네, 천지창조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셨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노예처럼 너희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서 갖고서 살아 이라는 기계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죠. 하지만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에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독했는데 한 번 더 한 단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땅에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흙이 무엇입니까? 흙은 먼지 티끌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히브리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먼지 티끌. 이 사람이라는 것도 히브리어로 아담인데 아담이라는 단어 속에 흙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의 성분이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땅 흙인 것이죠. 맨발 산책 즐겨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네, 맨발 산책하면 왜 그리 기분이 좋냐? 그 성분이 우리에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참 편하고 좋죠. 딱 받는 촉감도 좋고 시원하고 개운한 이유가 그 흙과 우리의 성분이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먼지, 티끌은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까? 가치가 없죠. 또 연약합니다. 후 날리면은 날아가는 것이 먼지와 티끌인 것이죠. 사람을 보십시오. 이 강인한 동물들을 생각하면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약합니다. 하마나 코뿔소 그리고 코끼리 이런 애들하고 차랑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차가 걱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하고 차가 부딪히면 사람은 그냥 날아갑니다. 얼마나 사람이 연약합니까? 인간은 피부도 약하고 몸도 연약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무협 소설 정말 좋아했습니다. 무협 영화도 좋아했지만 거기 보면은 막 화경의 경지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소림에 하면은 금광불개를 얻게 되죠. 칼로 찌르면 칼이 어떻게 되죠? 휘어집니다. 막 그런 거 보셨죠? 예. 그리고 이 사천당가의 만독불침, 어떤 독을 먹어도 절대 독에 중독되지 않는 사천당가 만독불침. 근데 아무리 단련해도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무협영화라서 그런 거지. 사람의 몸은 정말 약합니다. 열이 1도만 올라도 2, 3도만 오르면 고열이죠. 그렇죠. 맥을 못 춥니다. 뇌에 얼마나 많은 핏줄이 있습니까? 그 중에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위험한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흙과 먼지, 티끌을 생각할 때 이 흙과 티끌, 먼지는 가치가 없죠. 진공청소기를 우리 집을 청소하면 어떻습니까? 먼지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청소기에 빨려가지고 정말 많습니다. 그거 한 트럭 모아 누구에게 가져다 주면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다 줘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스스로 비하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위대한 존재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권세를 부린 듯 얼마나 가며 건강을 자랑한 듯 얼마나 가겠습니까? 천년 만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런 연약한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올려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렇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단지 먼지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잘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누구도 스스로를 높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04편 28절에서 29절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이 시편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군림할 것도 없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재료가 이 흙이고 정말 볼 때는 무가치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재료도 중요하지만 누가 만드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흙, 먼지, 티끌이지만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동물들 천지창조를 모든 만물은 그냥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더 특별하게 세심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네,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어떤 사람의 집에 그냥 자기 집의 냉장고입니다. 그거 안에 온갖 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먹다 남은 음식도 얼려놓고 오늘같이 떡 받은 날은 떡 반쯤 베어 먹다가 또 얼려놓고 막 그런 거 잡다한 것들 많죠. 그런데 그걸 최고의 셰프에게 딱 주면 어떻게 됩니까? 와, 어마어마한 요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정말 다 버릴 것 같은 그런 재료도 셰프의 손에 있으면 최고의 요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림의 세계,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림에 대해서 좀 알 거지만 임 목사도 한때 중고등학교 때 소문난 만화를 그렸던 사람입니다. 딱 그런 학생들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반에. 그렇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선생님 얼굴 보면서 필기하는 척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얼굴 캐리커처 딱 해서 만들고, 한때는 선생님들 걸려가지고 맞기도 하고 그랬지만,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림 그려가지고 밖에 가서 팔면은 사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임이성 목사 그림, 우리 권사님 중에 아마 불쌍해서 한번 사가는 분이 있지만 아무도 안 사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낙서 같은 그림이고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종이도 물감 재료도 특별한 게 없는데 누가 그렸느냐, 화가의 이름에 따라 그림값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 뭔지 아십니까? 그림의 이름이 살바토르 문디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림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저 그림을 누가 경매에서 사갔느냐? 사우디의 왕세자 빌 살만이 경매에서 낙찰해서 사갔습니다. 무려 가격이 5억 5,030만 달러, 환화로
7,591억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하루에 1억씩 쓰고 20년을 써도 남는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걸 경매해서 갔습니다. 2위 보여주십시오. 저 그림은 인터체인지라는 그림입니다. 보면 낙서 같죠? 그렇죠. 근데 네덜란드 화가 웰렘 드 쿠닝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3억 달러, 4,138억이라고 합니다. 3위를 보여주십시오. 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카드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글입니다. 폴 세잔이라고 2억 5천만 달러, 3,449억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림의 세계가 이렇습니다. 누가 그렸느냐? 이름값이죠. 이름값. 그렇죠. 그래서 누가 만드셨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지으셨다는 표현은 토기장이가 정성으로 흙을 빚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에 정성을, 공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신경 써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흙을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인간의 인체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인간 창조의 하나님의 지혜는 물론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기서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역본에 보면 신묘막측하나이다 그렇게 기록해놨죠. 우리 인간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것이 독특합니다. 동물들을 태어나면은 얼마 만에 걷죠? 송아지는 하루 만에 걷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1년이 지나야 걷죠. 그동안 기고 뒹굴고 어머니 품에 오로지 그렇게 체온을 느끼다가 걷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디자인이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쏟으신 것이죠. 재료는 비록 크기지만 세심하게 특별하게 만든 우리 인간은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이 가치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희소성. 흔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세계 인구가 82억 명인데 나와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손에 이 지문조차 모든 사람 82억 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흙이지만 하나님에 의해 걸작품으로 우리가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경이롭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 경탄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몸은 별 생각 없이 지나친다. 그렇죠. 우리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믿으며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걸작품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이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대용 교수님 중에 박영동 교수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대목을 가지고 거룩한 입맞춤, 창조의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그 아름다움, 그 영광, 그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거룩함을 빼앗겼고 생기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영혼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들 겉이 멀쩡하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영혼이 오염되고 타락해버린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살아갈 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벌고 먹고 사는 것에만 생각하면 허무할 뿐이죠. 영혼을 채워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외적인 모습에만 신경 쓰며 살아갈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은 것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육체가 중요하지만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람의 형체가 있고 겉모습이 아무리 멀쩡해도 안에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은 죽은 시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정말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생기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속입니다. 이 땅의 것만 추구해, 땅만 보고 살아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철이죠. 예전에 여름철에 이제 백사장에 뭐 그 탐지기 같은 걸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뭘 탐지하는 것이죠? 동전이나 그리고 뭐 금반지나 이런 거 떨어진 거. 근데 그분은 동전은 몇 개 주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름다운 해변에서 그 추억과 그런 삶을 놓치고 만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생기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아무리 많이 쌓여있어도 생기가 불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또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죽음에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그 이후 제자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무기력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들어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생명의 영으로 두려움 없이 호흡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구해야 할 최우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생명의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부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흡,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함으로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솟아나게 되는 은혜, 하나님의 창조의 기운이 가득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수시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